제가 옛날에요,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요. 전도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부동산에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나갔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자꾸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나보고 나가라고 하면서 막 이 핏대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막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안해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계속 할아버지하고 언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동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말리고 해서 그렇게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는 참 제가 무지해가지고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분에게 제가 어거지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보낸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대학교를 이 사이버로 하는, 인터넷으로 하는 대학교를 제가 서류 작성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시험도 봐주고 숙제를 제가 해줬어요. 한 1년간을 하면서 이분이 참 간도 뛰어들 정도로 막 저한테 참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잘 시험도 봐주면서 숙제도 해주고 그랬어요. 해줬는데 이분이 혼자 계실 때는 참 잘하는데, 그 지역이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뭉치면 이게 세력화가 돼요. 세력화가 돼가지고 온갖 분탕질을 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제가, 야, 거룩한 것을 그 돼지에게 주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상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제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저는 충청도에 3대째 제가 충청도 굴수 집안이에요. 충청도 아버지, 할아버지의 어머니, 할머니 쪽에 외가 쪽에서 충청도에 3대 이상을 제가 충청도 굴수로 살았어요. 근데 이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뭉치면 세력화돼서 흔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내가 충격을 많이 받았구나 하면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경솔했구나. 참 목회만 잘하지 왜 사람을 대학교를 가게 건면하고 그다음 시험도 봐주고 왜 축제까지 해서 그렇게 했냐. 나는 잘 양육해서 같이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신중하지 못했던 내 방법이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뭐냐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그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젊어가지고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성급함이 저에게 있어요. 겸손한 것이 저에게 약점으로 늘 잡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개들을 상가고 행악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있습니다. 예수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붙들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무언가 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이 생각을 먼저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면 우리 집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그 입다의 딸이, 첫째 딸, 외동딸이 먼저 나와서 아빠라고 환영하고 나서 그 경솔함 때문에 딸을 잃었습니다. 이런 경솔한 우를 범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개라고 하는데 이 동물이 뭐냐면 프레리라고 하는 개예요. 이 개가 살기 위해서는 이 공격적인 무기가 없기 때문에 늘 신중하게 조심성 있게 삶을 살아야만이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프레리라는 개가. 이 개가 이 땅속에서 사는데 땅속을 파서 이 생명을 연장을 해요. 근데 늘 조심성 있게 프레리 개가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안전수칙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성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내가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과가 내가 한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붙들려 갈 때 백부장 배선주와 백부장에게 말을 했어요. 지금 겨울이니까 배를 항해를 하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항구에서 묵어서 겨울을 하고 봄에 출발합시다 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배선주는요, 고집부렸어요. 아니야, 이 겨울에 지금 바로 내가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고집부리다가 결국에는요, 바다에서 파선해가지고 배가 침몰해서 결국에 가까스로 목숨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미칠 것인가를 미리 결과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면요, 새로 집을 지으면 집 옥상에 난간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떨어져 죽기 전에 죽지 말라고 이와 같이 율법의 안전수칙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3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결과를 생각하게 된다면 안전수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안전수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레리 개가 있습니다. 이 프레리 개는요, 이 푸른 땅 속에다가 집을 짓고 구멍을 뚫고서 삽니다. 이 서로 입을 맞춰서 암수 한 쌍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 프레리 개가 자기 집을 짓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먼저 허락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시체를 보고서 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 무덤에다가 장사하겠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해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새 무덤에다가 안장을 시켰습니다. 먼저 허락을 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인이면서 천부장에게 먼저 내가 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저에게 허락할 수 있도록 말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허락을 받고 연설을 한 것을 봅니다. 먼저 내가 이 행동을 하기 전에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이 행동을 누구에게 허락 맡냐면 하나님에게 허락을 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할 때 결과가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사를 간다. 이사를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한다. 내가 교회를 옮긴다. 이렇게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신중한 행동으로 인해서 겸손한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프레리 개가 땅속에 이렇게 굴을 팝니다. 굴을 파면서 여러 굴을 아주 요새를 만들어요. 요새를 만들면서 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인해서 땅을 파요. 땅을 파서 뒷발로 해서 굴을 파는 프레리 개예요. 이렇게 이 프레리 개가 이렇게 신중하게 자기 생명을 보존을 하는데요. 네 번째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절한 때를 가려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하고 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모세와 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대화를 할 때 베드로가 무턱대고요, 예수님 여기다가요 초막 셋을 지어서요 짓고 하나는 모세 집, 하나는 엘리야 집, 하나는 예수님 집 이렇게 지금 만드시면 어떠세요? 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적절한 때를 가려 말하지 않을 때 이렇게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 이 친구 요백에게 찾아갔는데 위에 연장자 세 분이 말할 때까지, 이 요백에 말할 때까지 엘리후는요 긴 말이 끝날 때까지 입을 다물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다는 걸 봅니다. 우리는요 괜히 봉창 두드리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를 가려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어디 가서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적절한 때를 말하지 못할 때 이 사람은 실패할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때,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에게 요청한다든지 하면 이 때를 가리지 못하면 성급함과 경솔함 때문에 제대로 되려고 하는 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요 교회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입이 최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도 그랬고 디모데전서 2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것, 이 경청을 잘하고 다른 사람에서 뭐 하는 것을 잘 눈여겨봐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적절한 때에 행동하는 신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레리 개가 이렇게 초식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을 먹고 이 턱뼈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이 굴 요새에 여기에서 숨고 이렇게 지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것이 상황에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는 것, 이런 일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기다릴 줄 아는 것, 기다릴 줄 알아야만이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듣고서요 갈릴리에 좀 더 머물렀다가 이런 소요가 지났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봅니다. 이것은요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몸을 내어드릴 때가 덜 됐기 때문에 기꺼이 기다렸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한 젊은이가요 이 창녀를 따라가서요 그 창녀 뒤를 졸졸 따라가는데 자기가 창녀 뒤를 따라가는 것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은 줄을 모르면서 창녀의 뒤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꺼이 기다릴 줄 모르고 위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지 않고 겸손한 행동을 하다가는 거룩한 것을 대제에게 주지 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행의 개는요 이렇게 그 육지에 초원 밑에 구를 파는데 이 구를 도망가기 쉽게 여러 갈래로 구멍을 팝니다. 이렇게 포구를 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산모 같은 위험한 동물이 이 다른 구멍으로 입구로 들어와서 공격을 할 때 이 프레리 개가 뒷발로 이 흙을 구멍을 메꿔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뱀이 공격을 해올 때 이 프레리 개가 뒷발로 흙을 뿌려가지고 뱀의 시선을 흐리게 만들어서 도망가게 되고 또 이렇게 토굴 같은 데 있을 때 이 뱀이 여기 있을 때 이 흙으로 공격 루트를 차단을 시켜서 도망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프레리 개가 때를 신중하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중하지 않으면 성급하면 실패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매우 중요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내가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먼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결과를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내가 결과가 예측될 거다라고 하면서 안전수칙을 따르는 것. 학생 같으면 내가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수칙이 뭐냐면 학생은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생은 죽으라고 공부해야 되고 부모는 죽으라고 돈을 보내서 자녀 가르치고 이것이 안전수칙이에요. 이게 안전관리예요. 이게 안전펜스예요. 이것을 난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되고 그리고 위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기꺼이 기다리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요 큰 지출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돈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빚내가지고 뭔가를 하기 전에 큰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돈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요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품을 구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기회라도 나쁜 영향이 있는지 살펴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요, 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요, 남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단둘이만 하고 하세요.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요.
서로 조언을 구해야 돼요. 특히 부부간은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서로 조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공동생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언을 구해야 돼요. 먼저 마음속으로 딱 결정해서 아빠 나 학원 끊었어. 거기 이제 돈 넣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언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기 전에 먼저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조언을 구해야 돼요. 아니면 딸이나 또는 다른 친구에게 물어봐서 조언을 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좋은 성품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가족 활동을 판단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좋은 일이 되는지 가족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옮기기 전에 주인의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가기 전에 먼저 주인의 허락을 맡아서 조언을 구하는 것, 이것이 허락을 받는 것, 이것이 신중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중한 삶을 살 때 가정이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저는요, 어디 결정을 하게 될 때 이렇게 결정을 해요. 뭐냐면 제일 위의 것을 건드리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해요. 저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단이에요. 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회. 제가 어릴 때부터 선교했던 우리 침례교회. 나의 어린 부모님이 성장했던 침례교회, 그리고 내 모교가 있는 교회, 침례교회, 내가 성장했던 그 침례, 이 교단을 비유를 건드리지 않아요. 거기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섞여 있으면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듯이 내가 기독교 한국 침례의 성도, 그 성도가 이 교단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를 들면 기독교 한국 침례 서울 지방회, 이 지방에 건드리지 않아요. 왜? 내가 거기에 속해서 내가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윗선들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건드리면 내가 그래도 20년 이상을 내가 이 서울지방에서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목사님이 비기 싫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막 씹고 비기 싫고 나를 막 왕따시킨다 그래도 서울지방에서 내가 성장했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서울지방에 사퇴하고 딴 지방, 예를 들면 강동지방으로 내가 옮겼다. 그 강동지방에서 내가 예를 들면 20년을 또 팍팍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단을 그 지방회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거를요. 그리고 또 안산 반월교회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 교회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왜냐하면 내 위에예요. 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내가 사퇴를 하고 딴 교회 할 생각이 없어요. 추호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안산 반월교회를 내 위에 세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도 없는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교회 얼마나 중요해요. 천하가 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인정하고, 세상 모든 전 세계가 인정해줘요. 대한민국이 인정해주고, 안산 이 반월 지역에 안산 반월 침례교회를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서 내가 희로애락을 겪는 내 위에요. 내가 움직일 것은 내 밑에 있는 것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 맘대로 내 있는 거는. 이것들을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겨진 그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자, 저도 어릴 때요, 참 농사 졌습니다. 농사. 괜히 말이에요. 나무 심은 거요. 이게 자리 아닌데. 산으로 파서 이쪽으로 옮겨요. 보기만. 이거 1년 지나서 이거 아닌데. 또 파서 또 딴 데 옮겨요. 잘하진 않아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 위에 옮겨준 그 자리에 거기서 뿌리를 내릴 때 아주 멋진 이 열매를 갖고 나중에는요
그게 등치가 크면요 한 곳에서 뭐 영양분을 못 담았더라도 먹으면요 몸집이 커요. 키는 작아요. 그게 얼마나 멋진 뭐 나무가 되는지 몰라요. 수억 가는 나무가 되고 그 값어치가 있어요. 저는요 그래요. 한 교회에서 뭐 개척교회라고 그래요. 말 들어보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하실이에요. 지하실 내가 15년 내가 다니고 있어요. 교인도 몇 명 안 돼요. 나 그분한테는요 존경합니다. 이래요. 왜? 그 교회가 그분에게 그 교회에 심어진 그 교인이에요. 그분 당대에는요 복을 못 받을지 몰라요. 왜냐? 지하실에서 돈 벌어야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 안타깝죠. 서로 자기도 힘겹게 일하면서 그분은 고생할지 몰라도 그 자녀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심장을 내놓고 말하는데 그 의인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교회에 10년 이상 지하실 교회에서 힘들게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한 교회를 부지런하게 섬기는 그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되면서 왔어요. 안 될 리가 없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는 철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위에서는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숨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밑에 것들은 건드려줄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르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바나바에 주니라 그랬어요. 이 구르라고 하는 섬 사람이에요. 섬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고 갑부예요. 갑부. 그가 밭이 있대요. 밭이 있는데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을 한 거예요. 이 바나바가 이만큼 신앙이 좋았어요. 섬사람인데 돈이 많아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막 감옥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전부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울이 이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그 바나바, 헌금한 사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헌금한 사람이 사울을 교회에 데려와서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즉 바나바라고 하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바나바 말 한마디로 사울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교회로 들어와서 추천서를 받아서 교회에 입교를 해서 교회 성도로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도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사울이 이제는 성도로서 바나바가 추천해서 성도가 된 사울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이렇게 하면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영과 성령의 의로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추천해서 사울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회원이 돼서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 수가 충만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풍만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유력한 사람, 그리고 바나바가 추천해서 받아들인 그 교회는 풍성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신중한 사람, 그냥 워낙 지나가 의징이 뜨징이 지나가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찌돼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누가 받아줬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기 위해서는요, 헌신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헌신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임을 얻어서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겠어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들어와서 추천해서 교회에 성도된 사울이 전 세계 인류를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이 신약시대에 예수님 다음에 바울 다음에 베드로 이렇게 했어요. 또는 예수님 베드로 바울 이렇게, 아니면 예수님 바울 베드로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진행됐어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된 거예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헌신한 사람이에요. 추천받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추천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 회원이 되고서 거기서 성령 받아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형성 과정이고 이것이 교회의 충만한 수가 나오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어떤 특정 지역 사람이 한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요. 이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세력화해서요. 흔들려고 하고요. 뒤통수 치고 하면 저는 감당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바나바같이 사울 같은 그런 사람이 나와서 충성된 교회를 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신중하게 이제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않는 거예요. 않겠다 이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명령해요. 거룩한 것을 대제에게 계획에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 명령을 따라서 신중하게 저는 하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